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꿈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합니다. 또 다음 주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 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강의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는 못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까지는 한 12장 정도, 10장에서 12장 정도 하고 이제 요한복음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정도로 맞춰놓고 고린도 전서 강해가 시작될 생각입니다. 2025년 성경 읽기 구약 신약 형식으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장 이런 식으로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는 신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단톡방에 성경 통독한 것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도 달력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선교지 또 나라별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홀에 부착된 150명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꿈꾸는 교회는 예배 형식이 무언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없이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배 쫓아오시는데 지장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고기도에 동참합시다.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참회 기도, 특별히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로 나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공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으로 많은 민족이 대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향해서 또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이동했는데 혹 하나님, 저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 숭배했던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주님 얼굴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혔던 모든 문제들,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 또 치유받지 못했던 내용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모르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목적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특별히 저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되 저들이 어떠함을 믿는 자가 어떠함을 만방에 간증하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3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는 지금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지금 7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자들, 특히 무리들, 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4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41절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무리들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씀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아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하는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우리 명절 끝나고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성경이
근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월절, 그다음 오순절, 이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국가적인 명절이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이 있었고 그게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7절이 있었어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방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24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축제에 참가를 해야 할 의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제 7월 15일에 시작되었어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 달력으로 보면 원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10월 15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이틀 뒤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절기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의미.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초막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구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집을 떠나서 작은 초막 혹은 장막 안에서 살면서 고생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초막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곳곳에 이제 초막들이 막 세워집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나 아니면 거리에, 시내 광장에, 정원에, 심지어 성전 앞마당까지도 그들이 초막을 세웁니다. 이때 세우는 초막은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거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초막의 벽은 나무 가지나 이파리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은 듬성듬성하게, 그냥 완벽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하게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도록 구멍 사이사이에 어느 정도 높게 이 지붕은 얹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먼저 갖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 사막에서 지붕도 없는 초막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우면 하늘이 다 뚫려 있어서 하늘의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광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겠어요. 막 별이 쏟아질 정도의 별들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7일 동안 회막 생활을 복원해서 고생을 사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그 옛날 고생했던 시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주어질 때 자주 기념해서 온 몸과 마음에 새겨 넣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은 고난을 되풀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설령 비슷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막절은요, 철저히 추수감사절기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수장절이냐? 여러분,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가장 풍성한 절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추석 그러면, 한가위 그러면 굉장히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스라엘 절기인 이 절기와 수장절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서 얻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보리, 밀, 포도 열매를 잔뜩 모아가지고 창고에 이제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사, 이거를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16절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다른 날이 아닌 초막절에 열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이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애굽 족성은 올라오지 않으면 비 내림이 그칠 것이라는 그런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나무가 뭐냐? 종려 가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뒤에 왜 필요한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초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를 흔들기 위해서 가지고 와야 할 재료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해석법과 바리새인의 해석법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해석법이 더 성경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쫓아서 이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씀과 오늘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초막절은 저장하고 추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초막절 기간 동안은요, 유대인 남자들은 나무 실과나 종려나무 가지 혹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와서 제단 주변을 행진했어요. 자, 이때 제사장들은요, 황금 주전자가 있습니다. 그 황금 주전자를 들고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 황금 주전자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실제로 가서 황금 주전자를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그리고 그 물을 기르리로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제사장은 수문을 통과해서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이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제단 위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주전자로 떠온 물을 막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관제라고 해서 제단에 물이나 포도주를 쏟는 의식, 그게 고대 중동 지방에 자주 있었던 관제 예식이었어요. 근데 그 예식을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에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3편까지 이르는 할례라는 그 찬양을 피리 반주에 힘차게 부릅니다. 성가대가 그 제사장은 물을 붓고 있고요. 성가대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는 막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와 118장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감 찬양인 시편 118편 29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노래로 이제 성가대가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예배자들이 그 모여있는 예배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를 힘차게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제사장은 실로암의 못에 가서 주전자로 가서 물을 받아다가 관제처럼 부읍니다. 그때 레인 성가대는 막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회중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이 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전 예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제의식을 행함으로써 물에 대한 감사. 그래, 왜 물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를 또 도는 것처럼, 또 그들이 성전을 무너진 7번 돌아 성이 무너진 것처럼 제단 주변을 7번 이제 그들이 행진하면서 이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7바퀴를 성전을 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막절 예식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제사장은 물을 붓고 있고 성가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의 클라이맥스인 제사장의 물 붓는 예식, 즉 관제 예식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갈 때에 생수의 강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처가 한다고요?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의 강,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스포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술과 담배로도, 아니면 무엇인가 여행하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해결되겠지라고 여행을 떠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제 예배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버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우리가 목마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기를 주시오 내게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구나 내게 소나빛이 급속히 내려 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중한 모든 대목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땅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근거하여 세워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꿈쟁이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사역의 동기로 섬김을 사역의 기쁨으로 주님 닮는 것을 사역의 목표로 여기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꿈꾸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김의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